세상의 틀을 바꾸는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런 고백도 이런 제자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합니다. 오늘 몇 번째 렘넌트 데이죠? 어, 94회 렘넌트 데이입니다. 94번 렘넌트를 향한 집중, 94달, 94개월 동안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할 건 렘넌트가 나 자신이라는 걸 놓치면 94회를 달려오는 동안 굉장히 많은 걸 손해봤을 거예요. 네. 이 94회 누구를 향한 집중이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발견하고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여러분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쩌면 집중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94번째 렘넌트 데이다 이거 자체도 의미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94번을 지속하면 하루에 한 가지씩 94일만 지속을 해도 벌써 3개월이 넘어요.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중요한 이 94회 동안에 뭘요? 여정을 지금 걸어온 거예요. 앞으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답과 키는 뭐냐? 복음이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데이를 지속해 가고 있어요. 장대교회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뭘 지속하도록요? 복음을 지속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남은 자로 서주셔야 돼요. 뭘 위해서 남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로 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남은 자로? 뭘 위해서 남은 자? 복음을 위해서. 정신 차려.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봐보세요. 이유 없이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싶은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 없죠? 그런데 어쨌든 태어났어.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이런 가정. 그래서 엄마, 아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예요. 왜냐? 여러분 태어났기 때문에. 왜 나를 낳냐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럼 엄마도 그러죠. 나 네 같은 놈이 나올 줄 알았겠냐 하면서. 엄마도 할 말이 있어. 아빠도 할 말이 있고. 내가 네 같은 놈이 나올 줄 알았겠냐. 엄마는 왜 나를 낳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뭐냐. 왜 나를 낳냐고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못 발견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떻게든 뭐 해야 돼요? 태어났지만 또 살아가야 돼요.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죽음과 사망의 종로로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렘넌트들은 또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죽었을 때 죽었다 이리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사람한테요, 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의 죽음인데, 사실상 본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놓은 천국이 있어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뭘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뭘 남기고 갈 거예요? 이게 24시예요. 이걸 보고 오늘이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뭘 가지고 걸어갈 거냐. 여러분은 결국은 여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여러분 살아가면 운명과 사주팔자의 법에 묶여서 24시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거냐. 둘 중에 한 가지,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이것도 똑같이 언약의 여정이 맞아요. 사탄이 준 언약의 여정.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이제 여기서 24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이거 완전히 속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고 살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부터 딱 걸어가야 돼요. 누가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야 돼. 자,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사단이 준 작품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 이게 그리스도, 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준 복음은 뭐예요? 나, 육신, 성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커버넌트, 첫 약자를 따서 C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아닌 사탄이 준 이 반대편의 것, 나를 가지고 시작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의 여정 24, 이건 뭐냐? 어떤 상황에도 복음으로 돌아가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세계 복음화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비전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세계 복음화 안 되고 나 육신 성공.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놓치고 계속 세계 복음화와는 상관없는 육신적인 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절대로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당장은 재밌어. 당장은 재밌다니까. 근데 특징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심심하대. 심심하면 뭐가 보고 싶은 거냐? TV가 보고 싶은 거라. 게임이 하고 싶은 거라. 여러분, 심심하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간이 필요해요, 간이. 반찬이 심심하면 뭘 쳐야 돼요?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심심할 때 뭘로 간을 쳐요? 말씀으로 간을 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말씀으로 간을 치면 뭐라 그래요? 에 하잖아. 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요거 집어 넣어버리면 너무 맛있다고 막 먹잖아. 그지? 뭐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자, 여러분의 비전은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냐? 복음 안에서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비전,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 그리고 언약과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뭘 꾸어야 되느냐? 꿈을 꾸고 꿈을 가지는 사람이 돼요. 이게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평생 집중하고 24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하루 종일 생각해도 힘들지 않고 좋아요. 목사님은요, 렘넌트 운동을 놓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전 세계 주일학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 목사님,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진짜 인생 재미없게 산다더라고. 왜냐? 맨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 렘넌트 로드맵 그리고, 근데 아는 사람은요, 진짜 이 여정을 알고 이 여정에 대해서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그 집중하고 있는 걸 모습을 보면서요, 옆에서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이게 뭔 말이지? 왜냐? 이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아직 복음이 재미없는 것 같고 이러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의 24시 할 수 있는 걸 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겠어, 성공.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 나는 의사가 돼갖고 성공해야 되겠어. 그러다가 어때요?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힘들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무언가를, 이 복음을 오늘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 목사님, 여러분만 할 때, 어릴 때요, 나는 찬양하는, 그때는 뭐라 그러죠? 우리 아무 말이나 하잖아. 나는 다윗처럼 찬양할 거야 하면서
겁도 없이 막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나는 탤런트가 될 거예요. 뭘 위해서? 요걸 찾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나의 꿈, 오직 성공을 위해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나는 뭐가 될 거고 뭐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이 세 가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미지. 날마다 이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 전도의 흐름을 따라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생각해봐.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날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한 날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이 아닌, 여러분 지금 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저는 그냥 막 살아요. 나는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복음 속으로 집중하는 게 싫어요. 이 세 가지, 요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런데 이 집중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할 것이 없는데 잠은 안 오고. 그렇죠? 할 일은 없는데 바빠.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백수들이에요. 할 일이 없는데 엄청 바빠. 야, 뭐 하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런 인생의 방향이 없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거야, 떠돌아다니는.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 인생에 그림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녔어요. 누가 가자 그러면 가고. 심지어 우리 친구가 너무나 오늘 같은 날 예배하지 말고 우리 산악회 체육대회 축제하는 데 가자. 오늘 하나님이 한 번 교회 안 간다고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한 번 교회 안 갔다고 뭐라 그러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되잖아, 맞아. 한 번 안 간다고 뭐라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가서 체육대회 또 갔네? 가가지고 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축구네 좋아하거든. 축구 운동 딱 이렇게 하는데 운동하다가 몸 풀다가 무릎 인대가 나가버렸어요. 한 번 안 갔는데 하나님 치시더라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했어.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근데 그 망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복음 안으로 불러주셨어. 그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흐름 속에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았던 목사가 되어버렸어.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목사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 있지. 솔직한 말로 저는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대놓고는 말 안 했지만 나 진짜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집중이 안 된 사람은 어때요? 오늘 죄송합니다만 포럼을 하는데 누가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문자했다고 문자했더래.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 잠 안 오면 뭐 하죠? 핸드폰 하죠? 아니에요. 핸드폰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상태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돼요. 복음에 집중이 되지 않으면 집착이 오고 분열이 오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의 패턴과 리듬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게 되냐?
올바른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지속하기 시작합니다. 지속해서 실천하잖아요. 어느 날 여기에 대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작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작품, 하나님이 주신 꿈의 작품, 나의 삶의 오늘의 작품이 계속 쌓여지는데 어느 날 이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으로 남게 되어진다? 도전해야 돼요. 목사님은 여기 종이 하나도 모아놔요. 왜요? 오늘 나의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목사님이 노트에다가 모든 메시지는 다 기록해요. 이거 막 꽉 차 있지? 행복해요.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남기는. 그러니까 뭐가 결국은 이게 2019년도가 가고 나면 이게 목사님의 작품으로 남는 거야. 아멘? 렘넌트들은 뭘 남겼어요? 응? 이게 여기 지난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남긴 작품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목사님 이거 한 번 하려고 해도 안 돼. 말씀했잖아요. 목사님 불면증이었다고. 틀린 그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나, 육신, 성공, 이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틀린 그림, 눈을 감았는데 막 계속 뭐가 보이고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잠을 자는데도 꿈이 시리즈로 꺼져요. 화장실에 갔다 오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 화장실 갔다가 들어가서 잠을 자면 이어서 꿈을 꾸고 와. 눈을 떠보면 이게 뭐요? 꿈이요 생시요. 이런 상황. 심지어는 어느 정도 돼버렸냐? 꿈에 나왔던 게 어느 날 상황, 현실 속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봤던 거야. 내가 어디서 분명히 봤어. 근데 어디서 봤냐? 알고 봤더니 꿈에서 본 거라. 야, 완전 총각보살 될 뻔했어. 제가 오죽했으면 친구들한테 물었다니까. 야, 너 꿈 꾸냐? 그랬더니 뭔 꿈을 꾸냐? 안 꾼대. 나는 잠을 한번 자려면 뭐 하다가 버티다 지쳐서 잠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친구는요 옆에서 잠을 자는데 눕자마자 10초도 안 지났는데 코를 골아. 이 새끼 장난친다 그래서 옆에 집었어. 그랬더니 아이씨 왜 그래 하면서, 너 잤어? 내가 물어봤더니 왜 자는데 깨우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빨리 잠이 들 수가 있냐고. 나는 그랬다니까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왜냐? 상상, 공상, 망상, 틀린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이걸 이기는 정복자,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가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태어난 건 이제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취소 못해.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러니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나의 24시를 삼고 살아가야 돼. 막 틈만 나면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핸드폰 뭐 몇 분 했냐 봤더니 하루에 한 3시간 몇 분 나오더라고. 하루 동안 핸드폰을 켠 게.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치자면 많이 안 한 거잖아. 그래서 나 3시간 몇 분밖에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3시간 몇 분밖에 안 한 거냐. 그게 틈틈이 켜지 않으면 3시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어야 3시간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3시간이 아니라 8시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기억해요. 빨리 나를 살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걸 뭐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리고 실천하면서
날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렘넌트 7명을 다 써야 되지만 요셉 이야기를 쓴 겁니다. 요셉이 뭘 붙잡은 사람이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증거로 뭘 했냐 하면 내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남겼어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라. 내 뼈와 내 유골을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요셉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이 언약을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7장 6절부터죠. 5절부터 11절까지 꿈을 꿀 만큼 한 시대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요셉은 꿈을 꾸고 그걸 24시 붙잡고 살았어요. 그거 속에서 뭐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응답을 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감옥에 갔는데, 심지어는 뭐요?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증거를 포럼했어요. 그리고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의 작품,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애굽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이 여정이 누구의 여정이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여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지금 뭘 가지고 살아가요? 자꾸 나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탄이 준 것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성공이 아니라 속국이 되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하고 교사들에게 한번 미션을 한번 같이 주고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3개월 동안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자. 아무도 안 놀래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지. 택도 없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3개월 동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디 인터넷에 봤더니요,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미디어 금식을 했더니 일어난 반응. 뇌가 바뀌어요, 뇌가.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되죠? 진짜 목사님 나 아무리 끊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친구들 있죠? 한번 결단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알겠죠? 진짜 나 하고 싶은데, 나 복음 위에 살고 싶은데 계속 안 되는 친구들 있죠? 한 번은 결단해야 돼요. 목사님 이번에 랩런트 컨퍼런스 이제 이번에 진행하면서 갑자기 핀체급 상담팀에서 상담팀 목사님이 저하고 팀장 목사님 저하고 친해요. 그런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 목사님. 왜? 빨리 와줄 수 있냐고. 어디를? 지금 상담사가 모자라대. 나 상담 못해. 와야 된대. 끊었어. 또 전화가 왔어. 얼른 안 오냐고. 할 수 없이 갔어요. 상담을 하러 온 아이가 한 명 와서 23살짜리 여자애야.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학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힘들다. 힘들어서 도대체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고 학과의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너무 싫고 친구들이 밉고 그래서 너무 힘들대.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상담을 신청해서
내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는 말은 굉장히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나름대로 자기 삶에 고민이 되기 때문에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서 목사님이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도 쭉 하면서 복음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물었어요. 요걸 물었어요. 너 말씀이 들려지냐? 말씀을 사모한대요. 와, 잘했다. 기도는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밤에 잠자기 전에 잠깐씩 생각하는, 기도가 잘 되지는 않는데 그냥 잠깐씩 생각한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가,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이 쓰여지고 온 마음을 쏟는 게 뭐가 있냐? 네가 제일 마음을 많이, 하루를 사는 중에 제일 마음을 많이 쏟는 게 뭐냐? 그게 24시입니다. 그 24시가 뭐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돌이라. 오빠가 좋아. 이 생각을 했어요. BTS?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BTS에 완전히 빠져있는 친구예요. 얼만큼 빠져있냐? 그냥 완전히 빠져있는 친구예요. 내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네가 학교 생활이 힘들면 포기하고 뭐든지, 너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뭐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너는, 여기 봐요. 너는 사람 관계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왜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인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너는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이야기했더니 대답을 못해. 아빠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 오빠는 누구? BTS. 그래서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이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줬어요. 목사님은 음악에 빠져 있다가 예전에 내가 찬송을 듣는 중에 이 찬송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다.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때 20대 초반에 제가 그때까지 사모해놨던 모든 CD와 테이프를 쓰레기통에서 버렸어요. 버려놓고, 버렸다 이랬더니 이야기했더니 얘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BTS 오빠 걸 어떻게 버려? 이거야 지금. 아니 너한테 버리란 말이 아니야. 일단은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예. 그리고 그걸 버리고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고민이 되시더라. 다시. 왜냐? 저거 누가 주워가서 나처럼 똑같이 듣고 빠질까 싶어서 다시 나갔다. 다시 나가서 목사님, 그래서 발로 밟고 깼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라. 왜? BTS 그걸 깨야 되잖아. 그만큼 어려워요.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어려워요. 그걸 버리는 게 어려워요. 그걸 하루라도 안 듣는 게 어려워요. 너는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정작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너는 여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여기에 너의 온 마음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왜? 그 메시지가 말씀을 거부하게 하는 메시지고 BTS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그렇게 계속 하게 되었다. 당연한 거다. 오늘부터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큰 결단하지 말고 작은 결단을 해라. 다시 말해 나의 24시를 결단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결국에는 뭐냐? 오늘을 성공시키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을 성공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회복시켜내라. 알겠죠? 여러분 언약의 여정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 그거 관심 없는데요. 저는 그냥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그냥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삶의 결과가 여러분은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려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립니다. 그래서 깨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노예포로 속고 가다가 어느 날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렘넌트가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뭐 하는 거요? 세상의 틀을 바꾸는 길을 가야 돼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틀에 갇혀가면 안 돼. 세상의 틀을 바꿔야 돼. 아멘.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오늘 우선순위를 지금부터 실천하라. 아멘. 영적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붙잡고 받은 것을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혼자 정시기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일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일기부터 실천해라. 잠자기 전에 밤이 되면 자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막 잠 못 자고 뭐 하는 친구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거기에 집착되어 있다가 그러면서 또 낮에는 뭡니까? 멍 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거꾸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 자신을 살려내는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영적 리듬이 생겨지도록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되어지도록.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저 유치부라고 못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대한 리듬을 삶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선후배가 같이 하나님 앞에 렘넌트들이 같이 원내에서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만들어내면 리듬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걸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1일 3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을 받아라. 아멘.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24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영원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 아멘. 그리고 어때요? 25. 그리고 영원의 이제 평생 여러분 남길 작품을 남기고. 목사님은 기도해요. 이 94회가 지속되고 가끔 그런 생각을, 내가 몇 번째 렘넌트 컨퍼런스를 마치고 몇 번째 렘넌트 데이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목사님은 항상 생각해요. 저게 목사님의 뭐냐?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함께 걸어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왜 사진을 찍어놨냐?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이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걸어간 발자취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게 될 때 그게 뭐가 되어져요? 길이 되어져요.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이 시대에 모여 하나님 세우신 전도자로서의 발자취를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동안 많은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그 길에 함께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조금 더 조직을 이루고 힘을 이룰 때 이 길이 큰 대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게 렘넌트 컨퍼런스예요. 세계 선교대회예요. 세계 산업인 대회예요. 아멘. 세계 중직자 대회예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렘넌트가 있다면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창대교회 렘넌트가 렘넌트 컨퍼런스를 안 간다? 일단은 언약의 여정에서 낙오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이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와라. 아멘. 렘넌트 운동과 내 삶이
멀어져 있다. 복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요. 렘넌트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멀어져 있는 삶이라. 사실상 나도 모르게 여기에 가까워져 있는 삶이라. 그래서 뭐냐? 이 길로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간을 내기가 힘든 거예요. 내세요. 따라합시다. 결단해라.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 자리에서 노예 포로짓하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계속 낙심하면서 갈등하면서 방황하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에게 주신 이걸 찾아내는데, 오늘 오후에 요 다음 부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의 언약의 여정, 나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고 오늘을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나의 발자취를 가지고 또 길을 남기고 영원한 대로를 남길 수 있는 소중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